오늘 우리는 2025년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에 감사의 요소가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 특별히 우리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그리고 감사 드리는 삶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아마 고백하시는 교우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먼저 하는 이야기들이 감사합니다 또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는 분은 제게 이야기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많냐고. 근데 이미 입에 그리고 이 마음에 감사할 것으로 이미 가득 차 있나 봐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지난 반년의 시간, 아니 그 이전의 시간들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아마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또 다른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그 감사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 승리하는 또는 한 남은 2025년에 남은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한 해가 이렇게 절반이 지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참 감사한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 저 구석에는 이런 질문이 남아있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내 삶은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뚜렷하게 어떤 열매들이 주어지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눈물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교회에 오면 목사가 감사하라고 그러고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감사하다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또는 2025년의 반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러지 못한 것들이 나는 더 많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아마 교우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물이 마치 물이 흘러넘치는 강물보다는 메마른 그런 땅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 많은 것을 가져서 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게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것보다는 없는 게 많은 것 같고 빼앗긴 게 많은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내 인생은 아직까지 메마른 땅이구나. 그래서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6편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시편 기자의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제가 이전에 2번을 했어요. 오늘 이제 3번째 하는 시편 126편은 오늘 3번째 하게 되어지는데요. 무슨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3번씩이나 하느냐. 그런데 기존에 드렸던 그 말씀과 또 다른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번 맥주감사주일에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편 126편이 말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126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사는 현실은 분명히 감사할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126편의 1절에도 보면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었던 건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에 와 있어요. 지금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의 기나긴 시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눈물과 고통의 그 시간을 살아왔던 그들의 현실. 그런데 그 모든 현실, 그 슬픔과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았고 빼앗겼던 고향을 다시 되찾아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돌아온 삶, 돌아온 이 그때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때 돌아오게 되었을 때의 그때 상황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편 126편을 1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상황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상황을 보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안 했다?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만 같았다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꿈꾸는 것 같습니까? 언제 우리는 꿈만 같다, 꿈꾸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하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좋은 일일 때, 특별히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꿈만 같은 일이다, 꿈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걸 지금 경험했다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삶이 그의 인생에 점철되어지고 마지막까지도 내 인생은 그렇게 마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청산되어지고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생각해 보니 오늘 시편 기자도 그날을 생각해 보니 야 이건 정말 꿈꾸는 것 같다. 그런데 그래서 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니까 오늘 2절 3절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2절에 보실래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차고 넘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이루어졌으니 기쁨이 넘칠 거 아니겠어요? 즐거움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춤추며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 3절은 1절 2절은요. 그때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해 보니 꿈꾸는 것 같았고 그때 뭐 했어요? 찬송하고 그때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런데 3절에 와서는요. 그때 그 옛날의 일로 그친 게 아니고요. 오늘 지금 그때의 일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또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어요. 이때 큰 일은 꿈꾸는 것 같았던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는 뭐예요? 기쁘도다. 이건 현재예요.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내 입에 찬송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으로부터 감사는 시작이 되어지고 오늘에까지 그 기쁨을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에까지 기억하고 있을 때 그 감사는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원동력은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과거의 일을 오늘까지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까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웃음이 가득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잘하고 계셔요.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 우리 신국전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아마 여기까지는 잘 하시는 거
같습니다. 믿습니다. 혹시 여기까지도 아니요. 여러분들 잘하고 왔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지금 지난 반년 아니 이전의 삶도 여전히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한 또 이 삶이 이 시편 기자도 기억하여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4절에 와서 그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바벨론에 여전히 누가 있느냐?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동족들이 그곳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꿈꾸는 것 같았던 그 일,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있었던 그 괴롭고 슬펐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 내 가정에 넘쳤던 그 웃음, 그 행복이 나에게만 있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동족 가운데에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바벨론에 여전히 포로가 되어서 남아있는 동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네게부 사막을 말합니다. 유다 위쪽에 북이스라엘 갈라졌을 때 위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그러죠. 남유다. 어쨌든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 가장 남쪽에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그 브엘세바 밑에는 네게부 사막이에요. 사막. 그리고 그 브엘세바가 유일하게 이제 이 브엘세바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 밑으로는 사막에서 못 살고요. 브엘세바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바로 그 네게부 사막이 남방. 그 남방 곧 네게부 사막의 시내는 뭡니까? 여러분 시냇물, 강, 그겁니다. 그런데 네게부 사막에 있는 시내, 우리가 번역을 시내라고 해서 강이라고 생각하고 시내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는 건천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땅이에요. 다만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 언제 메마른 땅이었는가라고 할 정도로 물이 넘쳐나요. 그래서 보기에 뭘로 보입니까? 강물로 보여요. 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그치고 다시 건기가 되어지면 그 물이 싹 지나가 버리고 이곳이 언제 시내였느냐라고 알 수 없을 만큼 아무런 흔적이 없는 그저 그런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남방 시내에서 뭐 하게 해달라고요? 다시 돌아오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남방은 어디예요? 바벨론인 겁니다. 그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건데 남방 시내 같대요. 남방 시내.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방 시내같이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비를 부어주셔서 이제 뭐같이요? 강물이 흐르는 것 같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 고국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 순간에 마른 그 골짜기가 물이 넘쳐나서 강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생명이 피어나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이 아닌 그것을 안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남방 시내들같이 마른 땅이 강물로 변하는 것처럼 그들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나와 같이 자유롭고 나와 같이 행복하고 기쁘고 주를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나만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른 이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들이 눈에 보인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들도 나와 같이 기쁘고 저들도 나와 같이 자유롭고 저들도 나와 같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른 이들의 이런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공감하고 있는 이 모습, 시편 기자의 이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올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2025년을 시작하면서 반년의 시간이 지금 지나왔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기적 같은 것들을 이 반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 그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내게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쌓여 있는데, 뚜렷한 열매도 보이지도 않고 또 내 손에 쥐어진 것도 없고, 그래서 하루하루 초조하게 나는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질문을 한번 바꿔보세요. 질문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나는 지금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찬양이 넘치며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달라져요.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 비록 생각에는 부족한 것 같고 생각에는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적 같은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반년이었다라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기뻐하고 지금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미 꿈꾸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엄청나게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꿈꾸는 것 같은 것은 꼭 내 손에 붙잡은 것만을 보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사랑하는 가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요.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친구가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당연하게 여겨집니까? 여러분 이것은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특히 저는 요즘 같은 이 시대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감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아픈 마음을 그리고 내 슬픈 이 상황을 그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들여다보고 이것을 공감하여서 나의 아픔으로 알고 나의 슬픔으로 알고 또한 나의 기쁨으로 알고 느낀다면 여러분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꿈꾸는 것 같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 아니 전 세계에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갑질과 이 막말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역과 인종 간의 차별이 이제는 어떤 수준을 넘어서 폭력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앓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웃들이나 친구들과 공감하지 못합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잖아요. 디지털 나르시즘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갇혀서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자라나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정치 세계를 보십시오. 천박하고 그리고 노골적인 그 비난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돈과 지위를 권력으로 삼아서 약자를 괴롭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인터넷에는요. 익명을 무기로 삼아서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고 상대를 비방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사회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데 급급한 그러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뻔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이구동성으로 딱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공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 상실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해요.
이해 차원을 넘어서 서로의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이런 국제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과 그리고 각 나라의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공감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갇혀 살고 있어요.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 이해를 넘어가서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꿈꾸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시편의 기자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어요. 꿈꾸는 것 같은 일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오는 꿈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이가 한 일이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하셨는데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룰 수 없는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편 기자가 똑같이 경험하고 오늘 5절 6절에 넘어가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에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꿀 수 없었던 일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고요.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서 기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공감하면서. 과거에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감격해서 울어요. 나는 행복한데 다른 우리 동포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여서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울었던 이 시편 기자. 바로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마음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울었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있었던 그 많은 수고에 여러분들은 울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회복해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어떨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여전히 뭐하라고 말합니까? 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울어야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지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도 눈물을 흘릴 것인데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눈물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멈추고 싶어 해요.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만두려고 합니다. 하던 일도 멈추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리라고 말해요.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 씨를 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눈물일까요? 씨를 뿌리는 것일까요? 기쁨으로 거두는 걸까요?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눈물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눈물은 모두가 다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지난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도 그냥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눈물이라는 것.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씨를 뿌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삶은 뭐라는 겁니까? 씨를 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린 씨의 열매를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건 이미 시편 기자가 앞서서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험했으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만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곡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울 수밖에 없는 수많은 현실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뭐 해야 하겠습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눈물의 시간을 견뎌야 할 시간이 필요해요. 예. 아픈 시간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야 곡식단을, 그리고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하죠. 그래야 비로소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곡식단은 회복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두어드리게 될 회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어요. 바로 그것들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맞습니다. 그 가운데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감사 절기가 되면 말 그대로 거두어드린 것에 대하여서 기쁨으로 표현하는,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감사의 절기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를 보면서 이 절기는 단순한 수확의 기쁨과 감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첫 열매가 있기까지 뿌려야만 했던 씨앗, 견뎌야 했던 기다림, 그리고 흘려야만 했던 눈물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감사 주일입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까? 이제 이해하세요. 이전에도 울었고요, 지금도 울고, 그리고 앞으로도 울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여러분도 우셨습니까? 그러나 꿈꾸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여러분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음 가운데에서 반드시 뿌리는 그 씨앗을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내 가정이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고, 여러분 답답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의 자리가 이제 씨앗을 뿌릴 자리입니다.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요, 다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또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열매에 감사하는 이 시간에 동시에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의 그 과정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으나, 때로는 내려놓고 싶으나 멈추거나 내려놓지 마십시오.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서 씨를 뿌리세요. 누군가는 여전히 뿌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여러분들 흘렸던 눈물은 헛되지 않았고 지금도 헛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회복을 꿈꾸십시오.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결단하세요. 이 현실 가운데에서 기다림의 시련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끝까지 신뢰하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날에 그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회복해 하시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오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